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월 중반부터는 저희가 이제 다른 새로운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한 주 한 주 주제를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교회는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이 뚝섬 서울숲이라는 가장 서울에서 힙한 데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저희 집은 경기도 가장 북쪽인 동두천입니다. 이제 그 집에서 조금만 더 살면 거의 이제 10년째를 살고 있습니다. 그 집에 이제 처음 이사를 갔었을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처음 이제 이사를 갔는데 이사간 집이니까 이제 아내가 새로운 용품들을 사오겠죠. 빨래통을 사왔습니다. 3단 빨래통, 1단, 2단, 3단으로 돼 있는 3단 빨래통을 아내가 이제 사왔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저를 교육시키는 거죠. 저한테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일로 와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화장실 딱 가가지고서 세탁 그 빨래통 앞에 섰더니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맨 위는 겉옷이야. 여보 따라해. 겉옷, 겉옷.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는 애들옷. 그래서 애들옷 오케이. 가운데는 내가 넣을 필요 없겠군. 그다음에 이제 맨 아래는 속옷. 오케이. 그럼 난 간단하네. 겉옷과 속옷 외울게. 저는 정말 열심히 학습했고 최선을 다해서 외웠어요. 겉옷, 속옷. 겉옷, 속옷, 겉옷, 속옷. 겉옷은 위에, 오케이. 겉옷은 무조건 위에. 속옷, 속옷은 아래. 속옷은 아래. 그리고 제가 그날 저녁에 샤워를 하려고 티셔츠를 벗어가지고서 속옷 칸에다가 넣었어요. 다음 날 아내가 제 그 티셔츠를 들고 여보, 일로 와봐요. 티셔츠는 겉옷 칸에 넣어야지. 이 티셔츠를 벗어서 속옷 칸에 넣으면 어떡해? 내가 어저께 그렇게 얘기했잖아. 제발 부탁한다고. 티셔츠를 속옷 칸에 넣으면 어떡해?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그거 내가 집에서 속옷으로 입는 거야. 나 그 티셔츠 입고 절대로 밖에 나가지 않아. 그 티셔츠는 내가 속옷으로 입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속옷에 속옷 칸에다 넣는 거야. 그랬더니 안 된다. 티셔츠는 무조건 이제 위에다 넣어라. 티셔츠는 위에다 넣어라. 티셔츠는 위에다 넣어라. 전 그 후로도 5년이 지나도 티셔츠를 벗으면 속옷 칸에다 넣었어요. 나중에 아내가 빨래통을 바꿔왔고 지금은 빨래통 구분 없이 그냥 평화지대에서 DMZ로 다 함께 넣으면서 그렇게 이제 빨래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내를 엿먹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저는 한 번도 아내를 거역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늘 아내가 요청하면 최선을 다해서 그 요청에 응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있는 인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응하려고 하는데 바뀌고 싶은데 잘 안 바뀌어요. 너무 바뀌고 싶은데 잘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출발하는 지점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고의적으로 누군가를 엿먹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같은 실수를 여러 번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학원 선생이었던 한 청년으로부터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학원 선생을 해보니까 사실은 학원에서 아이들에게 노하우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답 노트를 만들지만 어떤 면에서 봤을 때 공부 못하는 애들한테는 오답 노트 필요가 없대요. 왜 그 오답 노트 적어서 내가 뭘 틀렸는지 알고 그걸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애는 오답 노트를 하든 뭘 하든 알아서 자기가 틀린 문제를 풀릴 때까지 풀어낸대요. 그래서 그거를 맞춘다라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 애는 오답 노트를 적으면 그냥 오답 노트를 안 갖고 다닌대요. 오답 노트를 안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답 노트 적어라 해봤자 걔는 그거 다시 볼 일도 없고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오답 노트 적어봐야 그거를 다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을 겁니다. 주변에 거짓말쟁이가 있어요. 쟤는 거짓말쟁이야. 쟤는 분명히 거짓말해. 또 속죠.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인 걸 알면서도 진짜 이번엔 안 그럴게. 그리고 또 거짓말을 하고 나도 이번엔 안 속아 하지만 또 속는 겁니다. 주변에 아마 술 마시는 사람들 떠올려 보십시오. 술 마시는 사람들 다 그럽니다. 내가 또 술을 마시면 개다. 그 사람은 다음날 개가 됩니다. 내가 또 술을 먹으면 개다. 그리고 술을 먹고서 진짜 개가 되는 거죠.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할 만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철학자였던 유명한 헤겔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단 하나의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단 하나의 교훈이 있다면 사람들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 나라가 됐든 사회가 됐든 집단이 됐든 역사에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똑같은 짓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이 되었든지 사회가 되었든지 집단이 되었든지 나라가 되었든지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그 상황에서 똑같이 반복하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 가면 이제 뭐 자기계발서라든지 뭐 나를 변화시켜 준다라는 거라든지 내가 생각하고 있던 꿈꾸던 모습으로 성장하게 해준다라든지 성숙하게 해준다라든지 분명히 믿음 안에도 내가 회복되고 변화되고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요청하고 말씀하시는 지점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변하는 것 몇 가지고요. 여전히 변하지 않는 많은 영역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바뀌고 싶은데 내 안에 바뀌지 않는 내 모습이 있어요. 가족 앞에서, 교회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에서 늘 넘어지는 데서 넘어지고 실수하는 데서 실수하고 바뀐 줄 알았는데 또 돌아가고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 인간이 바로 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거를 잣대로 대하는 경우가 있죠. 기준으로. 여기가 기준이야. 이거 바뀌어야 돼. 이거 잘못했어. 지적하고 정죄하고 기준을 잡아주고. 법은요,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를 함께 보호해주고 우리를 함께 지켜주고 우리가 어디를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선을 구획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더욱더 안전하게 살아가게 되는 데에는 법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런데 법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죠? 법으로 바뀌는 사람은 없습니다. 법이 나를 변화시키거나 법이 나를 성장하게 만들거나 법이 나를 성숙하게 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법은 그냥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법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법이 사람을 만들어주는 실력도 법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법이 그 역할을 한다면 애들을 낳아서 경찰이 키웠어야죠. 경찰이 법을 알려주는 거죠.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사람이 돼야 돼. 경찰은 사람을 못 키웁니다. 누가 사람을 키웁니까? 엄마가 키웁니다. 선생님이 애 키우는 거 아닙니다. 선생님은 교육을 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가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고 사람을 성장하게 만드는 건 누굽니까? 엄마입니다. 엄마는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에서 자식 앞에서 가장 우매한 존재죠. 같은 문제집값 2번 타가도 또 줍니다. 우리 엄마도 그랬어요. 엄마 나 문제집 사야 돼. 근데 너 그거 지난주에 주잖아. 아 다른 거야. 모르면 그냥 줘. 똑같은 거짓말에 또 속고. 그럼 엄마가 멍청해서 속는 겁니까? 엄마가 멍청해서 속는다고 생각하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엄마가 그 남편을 대하는 모습을 보세요. 엄마는 절대로 어리석지 않아요. 엄마는 아주 칼 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한 안테나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자녀 앞에만 가면은 그냥 속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힘은 여러분 법이 아니고 사랑과 은혜입니다. 속다 보니까 그 사랑이 자녀를 변화시키고 속이고 속다 보니까 야 내가 우리 엄마한테 아빠한테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그 사랑과 은혜 앞에서 자발적으로 무릎 꿇고 변화되고 싶고 회복되고 싶고 뭔가 자발적인 힘이 발휘되어서 철이 된다고 하죠. 사람을 철들게 만드는 건 사랑과 은혜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사랑과 은혜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사람답게 만들고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회복하고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켜서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과 은혜의 힘을 가지신 우리 라이트하우스 소속 교회가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근데 이 사랑과 은혜로 돌아가는 게 아니죠. 세상은 사랑과 은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은 법으로 돌아가고 세상은 경쟁으로 돌아가고 세상은 인과율로 돌아갑니다. 옛날 영화 중에 옛날이니까 좀 그런데 그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가 있어요.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로 이제 탑스타가 된 사람이 그 러셀 크로우라는 사람. 그래서 이제 로마 시대 때 검투사 경기가 나오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이 무슨 내용이냐면 그냥 로마의 황제의 장수였던 막시무스라는 장군이 그 다음 아들 황제의 배신을 당해가지고서 이제 노예로 팔려가죠. 근데 다시 검투사 경기를 하면서 다시 복권하게 되는, 회복하게 되는, 자기의 지위를 되찾게 되는 영화가 이 러셀 크로우의 그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예요. 여기서 이제 검투사 경기가 나옵니다. 로마에서 있었던 경기죠. 검투사 경기가 어떤 경기입니까? 두 사람이 나와서 두 명의 노예, 두 명의 전사가 칼이나 무기를 들고 나와서 상대를 죽일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보면은 러셀 크로우가 싸움을 기가 막히게 해요. 그래서 상대를 막 싸워가지고 무력화시켜요. 마지막에 나와 싸웠던 그 전사가 무력화돼서 뻗어 있을 때 이제 그 검투사가 묻죠. 관객한테, 황제에게 이 패배자를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에 이제 묻는 거예요. 이 패배자 어떻게 머리카락에 탁 잡고 이 패배자를 어떻게 할까? 그럼 이제 사람들이 손을 가지고서 살리냐 죽이냐 이 기로에 있죠.
살려라. 그는 정말 최고의 용사다. 근데 살려라 거의 없죠. 뭐 하요? 죽이라는 거예요. 황제가 얘기했죠. 죽여라. 글래디에이터에서 보면은 최선을 다해서 싸웠는데, 패배자지만 최선을 다해서 싸웠는데 그 패배자를 죽이라는 그 성난 군중 앞에서 이 주인공이 경악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잔인한가? 어떻게 이 사람을 목숨까지 끊으라고 할 수 있는가? 그 잔인함 앞에서 막 당황해하고 경악하는 장면이 이 영화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검투사 경기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두 명이 칼을 들고서 그 주먹을 가지고서 싸우는 UFC도 잔인한데, 칼을 들고 싸워가지고 한 명을 결국엔 죽이는 거예요. 근데 죽이라고 군중들이 죽여라 죽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잔인하죠. 와,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나? 패배자를 죽인다는 건 너무 잔인하지 않은가? 이 검투사 경기가 너무너무 잔인하다라고 느끼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 안 그런가요? 검투사 경기는 목숨을 끊지 않는다 뿐이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는 가장 이것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세상을 가장 잘 표현하는 예능 프로그램의 컨셉을 저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디든 예능에 보면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서바이벌 프로그램이죠. 서바이벌 프로그램 뭡니까? 서바이벌, 살아남아야 돼요. 사느냐 죽느냐가 매 회마다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살아남아. 그럼 살아남은 최후의 승자는 다 독식해요. 패배자는요? 패배자는 망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패배자는 모욕을 당해도 싸다고 생각해요. 패배자는 굴욕을 당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 유명한 랩을 하는 프로그램 쇼미더머니를 생각해 보세요. 랩을 못하면 불구덩이로 사라지는 거예요. 랩을 좀 못한다고 불구덩이로 사라지고 막 심사위원들이 막 독서를 하는 거예요. 그게 랩이냐? 넌 쓰레기다. 막 그런 식으로. 아니 랩을 못할 수도 있지. 그 왜 영국에서 있는 그 유명한 그 음식을 하는 요리사 고든 램지가 나오는 그 유명한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고든 램지는 독설로 유명해요. 이 참가자가 열심히 음식을 했잖아요. 이 사람은 나름대로 실력이 어떻든 맛이 어떻든 최선을 다해서 요리를 했어요. 그걸 먹었어요. 아, 맛이 없네요. 이것만 해도 참 심한 말인데 먹고 그대로 막 쓰레기통에 뱉고 막 넌 쓰레기다, 넌 죄악이다, 막 지옥에 나가라,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 통쾌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패배자는 죽어도 싸. 이건 검투사 경기인 거예요. 랩에 대한 패배자는 죽어도 싸. 노래를 못하면 패배자야. 넌 죽어도 싸.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굴욕과 모욕과 패배자가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너는 역사의 뒤안길로, 너는 생명과 상관없는, 너는 왕관과는 상관없는, 너는 그냥 망해야 돼. 망하고 죽고 이 패배가 패배자에게 어울리는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자본주의 사회와 서바이벌 게임은 검투사 경기와 매우 닮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암묵적으로 우리가 다 인정하는 거예요. 패배자는 죽는 거라는 거예요. 실패하면 죽는 거라는 거예요. 패배자는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3들이 대학을 못 가면 자살을 해요. 왜 그러죠? 실패자는 살 가치가 없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는 일이 잘 안 돼요. 빚을 크게 져요. 내가 원하던 일들이 잘 안 되면 스스로 생명을 끊어요. 왜 그렇죠? 자기 스스로 암묵적으로 그 가치관에 뼛속까지 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패배자는 살만한 가치가 없어. 실패자는 살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일가족이 자기 스스로 가족이 전체가 자살을 선택했어요. 부부는 합의를 했다 쳐도 자녀는 무슨 죄입니까? 근데 자살한 이유가 뭡니까? 사업에서 실패했어요. 그리고 뭔가 투자를 했는데 내가 빚을 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서 그대로 일가족이 자살을 선택했어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그 멘탈리티는 무엇입니까? 실패자는 죽어도 싸. 죽는 게 나을 수도 있어. 패배자는 죽고 실패자는 죽는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패배자는 죽어야 된다, 패배자는 죽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란 무엇입니까? 패배가 끝이 아니다. 기회를 또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패배하면 끝이다, 패배하면 죽음이다, 죽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이 얘기를 해줬을 때 제가 되게 이렇게 막 감명 깊었었어요. 서바이벌 프로그램인데 한식대첩이라는 프로그램을 봤대요. 한식대첩. 이 한식대첩은 음식을 만드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에요. 각 도 대표들이 나와서 아줌마 아저씨들이 음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경기도 대표, 전라도 대표, 뭐 경상북도 대표, 경상남도 대표, 각 도 대표들이 나오는데 어느 시즌에선가 북한 대표가 나왔다는 거예요. 북한 대표. 어딘지 뭐 정확하게 뭐 평안북도인지 뭐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북한 대표가 나왔대요. 그래서 그 회차에서 북한 대표하고 또 다른 도 대표 두 팀이 떨어졌대요. 임의적으로 뭐 경상북도라고 얘기를 할게요. 경상북도랑 북한 대표가 두 대표가 떨어졌대요. 그래서 당신들은 탈락하게 됐습니다. 무서운 심사위원 앞에서 당신들은 탈락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빙. 그럼 여기서 끝났어야 됐는데 이 프로그램에 뭐가 있었냐면 패자부활전이 있더라는 거예요. 패자부활전.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대표들을 다시 불러가지고서 패자부활전이니까 요리를 하십시오. 열심히 또 요리를 했겠죠. 째깍째깍하고 막 심사위원들은 막 노려보고 있고 열심히 요리를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음식을 맛을 봤겠죠. 그리고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두 대표 중에서 살아남은 팀은 북한 팀입니다. 북한 팀은 우리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북한 아주머니가 엉엉 울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마치 무슨 우승한 사람처럼 울더라는 거예요. 막 우승한 사람처럼 막 엉엉 울면서 서럽게 안도의 눈물을 막 울고 있으니까 심사위원도 뭐 우승한 것도 아닌데 이 정도로 우나, 패자부활전에서 살아난 건데. 그래서 아니 아주머니 우승한 거 아니에요. 패자부활전에서 살아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서럽게 우세요? 그랬더니 이 북한 대표가 이야기했는데 이게 너무 감명 깊은 얘기래요. 다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북한은 떨어지면 끝이에요. 다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북한은 떨어지면 끝이에요. 이 사람은 탈북자로서 북한에서 살면서 늘 어떤 사회에서 살았던 거죠? 떨어지면 끝인 거예요. 패배하면 끝인 거예요. 실패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의 나라에 왔더니 뭐가 있어요? 끝났는데 기회가 다시 주어지는 걸 처음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 우승할 수 있어, 우승해서 전리품을 가질 수 있어, 이게 아니고 다시 기회를 얻어서 살아나는 경험을 처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알았어요. 아, 은혜란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구나. 실패하면, 무너지면 끝나는 세상 가운데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은혜인 거구나. 은혜는 그저 나에게 기회가 또 주어지는 게 은혜구나라는 것을 제가 생각했어요. 세상은 넘어지면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은혜가 있는 한 안 죽는단다.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 거야. 세상은 실패하면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패배하면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들의 암묵적인 눈빛과 세상의 가치관과 어쩌면 나마저도 실패하면 끝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안 죽는단다. 실패로 안 죽는단다. 그런 걸로 안 죽는단다. 은혜가 있는 한 안 죽는단다.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 거야. 그 은혜 가운데에서 기회를 붙들고 다시 일어서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인생에도 여러 번의 실패와 무너짐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한번 크게 망했었을 때, 사역이 망했을 땐 아, 난 이제 끝이구나. 난 이대로 끝이구나.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너무 큰 고통이 저와 제 가정을 덮쳤을 때는 내 인생이 그냥 끝나는 거구나. 난 여기서 끝이구나. 나도 내가 끝났다라고 생각했고 내 주변에서도 뭐 저러다가 끝나겠지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또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He gives me a second chance. 은혜란 주님께서 또 다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있는 한 그 인생은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유능하고 내가 탁월하고 내가 의지가 남달라서 이긴다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8절 말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내가 뭔가를 이긴다라고 그랬었을 때 그것은 내 의지가 남다르고 내가 남들보다 더욱더 유능하고 탁월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재주, 내 것으로 이긴다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들이 있겠죠.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우리는 그 무언가 앞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넘어지게 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살당할 양같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양처럼 소처럼 우리는 끌려다니며 난 여기서 죽겠구나, 난 여기서 망하겠구나. 아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내 유능함, 내 탁월함, 내 것, 이것으로 이길 수 없는 것 앞에서 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긴다. 내가 실패해도 끝나지 않는다. 이걸로 난 망하지 않는다. 이걸로 난 죽지 않는다. 주님의 사랑이 있다. 주님의 사랑이 있다면 난 이길 수 있다. 그 사랑 안에 머물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에 붙들려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며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겨울에 재작년이네요. 제 딸이, 큰딸이지만 9살이니까 7살 때 은율이랑 같이 이제 겨울에 길을 걷는데 은율이가 겨울 나무를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 왜 저 나무는 죽었어? 겨울이었어요. 아빠, 왜 저 나무는 죽었어? 죽은 거 아니야. 겨울이라 그래. 아니야 아빠, 죽은 거야. 봐봐, 나뭇가지가 다 떨어졌잖아. 이파리가 다 떨어졌잖아. 아니야 은율아, 죽은 거 아니야. 겨울이라 그래. 아니야 아빠, 봐봐, 가지만 앙상하잖아. 메말랐잖아. 죽은 거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겨울 전에 봄인가 여름인가 이제 막 새싹이 막 올라오고 막 녹음이 무성한 그 나무들 가운데에서 다 모든 나무가 생명력이 막 충만한데 한 나무가 진짜 죽어가지고 가지가 앙상한 거예요. 은율이가 물었어요. 아빠, 나무들이 다 나뭇잎이 있고 그런데 왜 저 나무는 앙상하고 나뭇잎이 하나도 없어? 그때 제가 얘기했어요. 저 나무는 죽어서 그래. 죽어서 이파리가 없는 거야. 죽어서 나뭇가지만 앙상한 거야. 죽은 거라 그래. 그걸 기억한 거예요. 죽은 건 나뭇가지만 앙상해. 죽은 건 이파리가 없어. 그리고 겨울에 가다가 보니까 겨울 나무가 똑같거든요. 이파리가 없어요. 가지만 앙상해요. 은율이가 얘기한 거죠. 아빠, 저 나무는 왜 죽은 거야? 제가 얘기했어요. 죽은 거 아니야. 저 나무는 나뭇가지가 앙상하고 이파리가 없잖아. 아빠가 그런 나무는 죽은 나무라고 했잖아. 저 나무는 죽은 나무야. 여러분, 겉으로 봤을 때 겨울 나무와 죽은 나무는 유사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나뭇가지만 앙상해요. 메말랐어요. 생명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죽은 나무와 겨울 나무는 겉으로 봤을 땐 동일하게 보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봄이 되면 살아있는 나무, 생명력이 있는 나무는 봄이 되면 또 다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또 다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고통이 오고 절망이 오고 실패가 오고 아픔이 오지만 살아있는 것은 again, 또 다시가 있으면 살아있는 것인데 또 다시가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봄이 왔는데 again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모든 이파리가 생명력을 돋아낼 때에 again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또 다시가 있으면 산 것이고 또 다시가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존 오트버거라는 목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자기는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온 세상을 향하여서 again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해가 떠요. 자전과 공전에 의해서 해가 지고 해가 뜨고 낮과 밤이 되죠. 아니요. 존 오트버그는 아침이 되면은 Hey John, again. 하나님이 Hey John, again. 또 다시 내가 너에게 하루를 again 다시 시작하게 해줄게. 봄이 되면 꽃을 향해서 하나님이 꽃이 집단적으로 자연의 섭리에서 피어난다고요? 아니요. 존 오토버그는 꽃 하나하나마다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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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ain. 나무들을 향해서 again. 하나님은 또 다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은 또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또 다시 again을 하게 하시는 again의 은혜를 존 오토버그는 느낀다라는 거예요. 반복되는 건 저주가 아닙니다. 반복되는 건 재앙이 아닙니다. 패배와 실패와 절망 가운데에서 머물러 있으면 죽은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again, 다시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게. 세상은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죽은 나무라고 아니야. 넌 겨울 나무야. 내가 너의 인생에 봄의 계절을 줄 거야.
어게인, 다시 해봐. 다시 시작해봐. 은혜는 다시 시작하는 힘입니다. 그 은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어게인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제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까셨어요. 안 돼. 7번이 뭐야? 7번을 70번까지 해야 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대화만 보면 베드로가 제시한 7번이라는 숫자가 보잘것없는 건가? 역시 베드로는 믿음이 부족한가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사실 누군가를 7번 용서한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똑같은 영역에서 7번 용서할 자신이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일 싫었던 말이 그거예요. 넌 도대체 몇 번 말해야 돼? 그런 인간은 2번 이상 말 안 합니다. 뭐 한 3-4번 말하고 내가 너 몇 번 말해야 되니? 한 6번 말한 다음에 내가 몇 번 말해야 돼? 6번 했다. 야, 7번 했다. 할 만큼 하지 않았냐? 7번 말하는 것도 힘든데 죄를 지었을 때 7번 용서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7번도 굉장한 믿음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7번 안 된다. 7번을 70번을 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490번 용서해라. 그리고 491번째 하면 죽여라. 그 뜻이 아니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7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서는 완전수입니다. 첫 번째 완전수. 내가 그 정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반복하면 내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죠. 거기에다가 그거 받고 70번 배팅. 무슨 얘기예요? 완전수의 완전수. 무한대.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용서를 강요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7번 용서하는 건 안 된다. 490번 용서하고 무한하게 용서해라. 누가 무한하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못합니다. 이거는 무한하게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못하지. 나는 너에게 그렇게 할 거야. 세상은 너에게 그렇게 못해. 나는 너에게 그렇게 할 거야. 그 누구도 너에게 그렇게 못해. 7번도 못할 거야. 하지만 나는 7번씩 70번도 할 수 있어. 나는 무한하게 할 수 있어. 나는 너희를 기계로 대하지 않는단다. 나는 너희를 도구로 대하지 않는단다. 나는 너희를 자녀로 대한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며 7번씩 70번 아니라 그 무한하게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무한한 사랑에 기대서 뭐 합니까? 용서를 구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비웃죠. 니네는 맨날 똑같은 거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 그거 뭐냐? 물론 어떤 마음으로 얘기하는지 알겠는데 나중에는 제 친구가 하도 조롱하니까 짜증나더라고요. 니네 뭐냐? 야 이명규 뭐 예수쟁이들은 니네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거 뭐냐?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반격했어요. 니네는 자식들아, 우리는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니네는 죄짓고 죄짓지. 그거보다 낫지 자식들아. 주님께서 우리가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를 계속해서 받아주시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용납과 사랑 가운데에서 내가 너에게 또다시 기회를 줄게. 괜찮아. 다시 한번 해봐. 저는 주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게 내가 주님께 나가서 회개할 때 주님이 단 한 번도 이명규 너 이거 똑같은 죄로 회개를 한 200번 한 것 같아. 너 양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너 양심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겠어? 진절머리가 나. 넌더리가 나. 더 이상은 못 듣겠어. 가. 내가 몇 번을 말해야 돼. 하나님은 나한테 한 번도 이렇게 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저는 복음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회개하면 주님은 내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셔서 그 죄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완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받아들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새 것으로 바꾸어 주시고 새 사람으로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에, 그 전에 죄를 향해서 질주하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거듭나서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면 새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내가 스스로를 주인으로 삼고 죄를 향해서 나가고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죄를 구하며 죄를 고하며 회개하면 주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완전히 나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 새로움의 역사는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또 죄를 짓고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때 주님은 또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내가 또 넘어져서 주님 앞에 나가서 내 것들을 회개하며 쏟아부을 때 주님은 또 다시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한 계속된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표대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서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늘 새롭게 하시고, 이 새롭게 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늘 새롭게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것처럼 똑같이 또 속아주면서 책임을 지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0장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0장에 있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웠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와 함께 그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 섰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옆에 있는 여인이 참 예쁘네요. 옆에 있는 여인이 참 예쁘네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내입니다. 원래 아내입니다. 근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누이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왜 누이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내라고 이야기하면 왕이 그 여인, 아리따운 여인을 갖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죽이고 여인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자고 여인을 상납하려고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다. 아내란 말은 빼고 누이라고 한 거는 마누라를 팔아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겠다는 비열한 그 거짓된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책임지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죄와 아브라함의 실수와 아브라함의 부끄러움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야, 그 여인 내놔. 저 아브라함이 쫄아서 그런 건데 원래 저기 마누라야. 손대면 아주 죽여버릴 거야. 협박을 해가지고 다시 고스란히 돌려보내는 사건.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고 쳤는데 그것을 책임진 사건이 이 창세기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지점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셨다, 내가 사고 쳤고 죄 졌더니 하나님이 책임지셨다 수준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 똑같은 사건이 또 있다라는 데에 이 본문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이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이 초범이 아닙니다. 재범입니다. 세상에서 죄 지면 초범은 집행유예, 재범은 징역입니다. 근데 이거 재범입니다. 창세기 12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그 아내와 함께 그 이집트로 가죠. 이집트 갔더니 이집트 왕 바로가 묻습니다. 옆에 여인이 예쁩니다. 그랬더니 쫄아서 얘기하죠. 누이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마누라를 팔아먹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그 여자 건드면 죽여버릴 거야. 돌려보내.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부끄럽다. 내가 내 목숨 부지하자고 하나님을 의지했었어야 됐는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했었어야 됐는데, 내 목숨 부지하자고 내가 살아남자고 내가 마누라를 팔아먹어서 내가 살아남으려 했구나. 내가 부끄럽다. 주님 날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막 이빨을 부득부득 갈아서 내가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 딱 섰을 때 왕이 옆에 여인이 예쁩니다. 그럼 어떻게 했었어야 돼요? 300의 용사처럼 내 아내다. 건들면 다 죽여버릴까? 내 아내야. 내 아내를 왜 내 아내라고 말을 못해? 막 그러면서 막. 근데 똑같은 수치스러운 똑같은 죄를 똑같이 반복했어요. 하나님께서, 전 이 본문 창세기 20장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감격이 되는 지점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한 번도 묻지를 않으세요. 너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 너 이거 이제 익숙하지 않아? 이 상황 데자뷰일까? 창세기 12장 기억 안 나? 너 이집트 갔었을 때 기억 안 나? 내가 너 몇 번을 말해야 돼? 너 언제쯤 정신 차릴 거야? 너 내가 이래서 너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줄 수 있겠어? 넌 도대체 안 되겠다. 야, 이방인들도 안 그러겠다 새끼야. 하나님이 그렇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그냥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그냥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슨 뜻입니까? 은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처음 그 실수를 한 것처럼 주님은 또 새롭게 책임지시며 끝까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고 부끄럽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오답 노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오답 노트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를 책임질 거야. 아빠가 널 끝날까지 책임질 거야. 아빠가 끝까지 너를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 마. 너는 내 품 안에만 있으면 돼.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나를 책임지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어느 날 운율이랑 밥을 먹는데 운율이가 뭘 흘렸어요. 흘렸더니 반사적으로 제가 그걸 주워 먹더라고요. 또 흘렸어요. 또 주워 먹었어요. 또 흘렸어요. 또 주워 먹었어요. 그때 운율이가 묻더라고요. 아빠는 왜 내가 흘린 거 주워 먹어? 순간 저도 내가 이걸 왜 주워 먹지? 음식이 모자라서 먹는 게 아닌데,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닌데 아빠는 왜 내가 흘린 거 주워 먹어? 제가 근사하게 대답했어요. 아빠는 은율이를 책임지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인생의 밥그릇에서 내가 뭐를 흘려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인생의 그릇 속에서 흘려요. 흘리기 뿐이겠어요? 내 밥그릇을 흘리는 것 뿐이겠어요? 밥그릇을 깨트려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명의 그릇을 깨트려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어떤 날에는 내 영혼의 그릇까지도 내가 욕심부리다가 와장창 깨트려요. 주님께서 당신을 원망하시거나 질책하시지 않으세요. 아들아, 딸아, 아빠는 너를 세상 끝날까지 책임질 거야. 나한테 와. 회개해. 내가 너를 용서할 거야. 나한테 와, 기도해. 아빠가 또 다시 너에게 기회를 줄 거야. 아빠가 또 다시 너에게 기회를 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빠가 세상 끝날까지 너를 책임질 거야. 나에게 기회를 주시며 또 다시 은혜를 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책임지시는 우리의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담겨있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